오늘은 사도행전 강의에 이제 이어서 15번째 시간으로서 지난 시간에 이어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을 오늘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지난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선교의 일들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고 금식하게 되어졌고 성령님의 지시하심을 받아서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수행원이었던 마가 요한을 파송하는 장면을 함께 보셨죠. 또한 이렇게 보냄받은 1차 선교팀은 가는 곳마다 전할세의 모습이었습니다. 전도는 지금, 할 말은 복음, 그리고 새날은 시작, 아마 기억이 나실 텐데요. 그들은 두루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전할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잠깐 1차 선교 여행이 진행되었던 지도를 참고해 보시면은요, 이 지도에서 가장 먼저 지도를 좀 보여주시죠. 가장 먼저 베이스 캠프가 있는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을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불렀는데 이 안디옥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여기에 베이스 캠프가 차려진 다음에 그 다음에 가장 먼저 배를 타기 위해서 실루기아라고 하는 곳으로 이동을 하고는 여기서 배를 탄 다음에 첫 번째 선교의 목적지가 어디였는가 하면 구브로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섬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왜 첫 번째 목적지가 여기였는가 하면 지금 1차 선교팀의 리더였던 바나바의 고향, 바나바의 홈그라운드가 이 구브로였기 때문에 가장 먼저 방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런 다음에 바보라고 하는 곳, 이름이 참 그렇죠. 이제 바보에서 또 배를 타고 저 위쪽에 있는 버가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가게 되어지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쭉 위로 올라가는 그 대륙을 따라서 저 꼭대기에 있는 또 다른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부르는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이르는 과정을 사도행전 13장 말씀이 기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수리아 안독에서 시작하여서 실루기아, 살라미, 바보, 버가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는 과정.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 말씀은 이 안디옥에서 시작하여서 또 다른 안디옥에서 끝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13장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이와 같은 선교의 여정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서는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이 복음을 믿고 회심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었고, 그 다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요 온 시민들이 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구름대같이 몰려드는 그러한 모습, 이렇게 복음의 말씀이 이르는 곳마다 즉각적인 선교의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13장 말씀의 제일 마지막 절인 52절 말씀을 보여주시면 13장 말씀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무엇과 무엇이 충만했습니까?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던 모습. 선교팀이 가는 곳마다, 이르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행하는 곳마다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졌다. 우리 지금 저희 교회 청년교구 우리 단기 선교팀이 지금 태국에 있는 치앙라이에서 돌아오는 화요일까지 선교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우리 청년들이 머무는 곳마다 있는 그 자리자리마다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그런 현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끝까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그런데 말입니다. 과연 이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통과하고 있는 이 1차 선교의 여정이 기쁨과 성령으로만 충만했었던 그런 시간이었을까요? 아무런 불편함이나 애로사항 전혀 없고 그냥 모든 것이 평탄하고 원만한 그러한 길이었는가? 사도행전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는 1년 반에서 2년 정도 되어지는 그 1차 선교 여정을 딱 2장의 말씀, 사도행전 13장과 14장 이 2장의 말씀에 압축하다가 보니까 어떻겠습니까?
많은 내용들이 생략될 수밖에 없었고 꼭 필요한 부분들만 취사 선택되어지는 그러한 모습. 그래서 공개해도 괜찮고 알려도 괜찮은 조금 오피셜한 내용들만 말씀에 담아 놓았지 비공식적이고 지극히 개인적인 내용들은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우리가 좀 전에 영상 광고 시간에 그 전주에 있었던 우리 교회 장년들 어른들의 또 태국 치앙라이에서의 단기 선교를 아주 압축하여서 보여드렸는데 이 5박 6일의 모든 일정을 2분 3분 되는 영상에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지극히 평범하고 무난한 내용들을 담아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번에 선교팀 가운데 우리 반 이상에 되신 분들이 배탈이 나셔서 수시로 화장실을 들락달락했는데 그러한 사진들, 또 두리안을 먹고 행복해하는 그러한 표정들, 캐리어가 바뀌어서 고생을 하고 녹차밭에 가서 휴식을 취했던 그러한 모습들, 이동하는 비행기와 또 차 안에서 나누었던 대화들, 이런 것들은 다 생략이 되어지고 중심적인 흐름만 여러분에게 소개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도행전 13장 말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이 굵은 관점에서 본다면 지도에서 확인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쭉쭉쭉 앞으로 전진하며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었던 결과적인 모습을 오늘 말씀은 소개하고 있지만, 우리가 잠깐만 차량을 갓길에 세우고 표면이 아니라 이면의 모습을 들여다본다면, 특별히 선교팀들 가운데 적지 않은 불편함과 갈등이, 그리고 애로사항과 미묘한 감정들을 마주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조금 새로운 각도로 이 13장 말씀을 접근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는 13장 말씀을 주로 삼국사기의 관점으로 벌어진 사실들에 입각하여서 표면적으로 나타났었던 정사로서 우리가 선교의 여정을 보셨다면, 오늘은 조금 우리가 포커스를 바꾸어서 삼국사기가 아니라 삼국유사, 그래서 정사가 아니라 야사, 비공식적인 뒷이야기와 후일담의 관점으로 말씀을 살펴보신다면, 특별히 이 문장과 문장 사이, 또 구절과 구절 사이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행간에 흐르고 있는 우리가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들의 라인을 한번 정리해 보신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사명의 길 위에 남은 상처들. 물론 모든 말씀의 결론은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의 결론으로 매듭짓겠지만, 그 이야기가 그냥 한순간에 뚝딱하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의 길 위에 있었던 상처들이 아물어지는 과정을 통하여서 그와 같은 일들로 연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오늘 보시는 말씀은요, 선택받지 못한 빛컷 사진과 같은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특별히 선교팀에 있었던 1차 선교팀에 참여했었던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수행원으로 동참했었던 마가 요한의 그 마음과 심리와 그들의 속사정은 어떠했을까? 우리 행간에 흐르고 있는 이런 감정의 라인들을 한번 정리해 보신다면, 그들의 마음 속에 있었던 상처까지도 주님께서 다루어 가시면서 마침내 성령과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는 완성도 높으신 우리 주님의 손길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먼저 이번 1차 선교팀을 이끌었던 리더였던 바나바의 속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저는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은 다음에 첫 번째 선교의 목적지로 구브로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섬을 선정했는데, 저는 아주 작심하고 덤벼들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선교 사역의 첫걸음이 참 중요하고 처음부터 좋은 열매가 맺혀야지 그것이 연결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바나바는 고민하다가 내가 가장 잘 알고 있고 내가 익숙하고 내가 가장 그 속속들이 알 수 있는 자신의 고향 땅인 구브로라고 하는 섬을 전략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닐까요?
똥개도 자기 집에서는 50 먹고 들어간다,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이 홈그라운드의 이점을 최대한 발휘하여서 좋은 결과를 얻어내고자 잘 알고 있는 홈타운 이 구브로라고 하는 섬으로 처음 방향을 정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바나바의 시도와 선택에 대한 결과의 모습은 어떻게 이어지는가? 아마 누구보다도 열심히 바나바가 가장 수고하고 애쓰고 자기가 잘 알고 있는 곳이니까 밤낮 가리지 않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 증거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이 구브로 지역에서의 선교 사역 가운데 바나바의 모습은 자취를 감추게 되어지고 그의 사역은 실종되어 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누가 이 구브로에서 홈런을 치는가 하면 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9절 말씀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여러분 누구입니까? 성령 충만했던 사도 바울을 언급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복음에 방해를 하고 있었던 바 예수를 맹인으로 만드는 기적을 행하게 되어졌고, 그 모습을 유심히 보고 있었던 총독 서기오가 이제 12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시면 12절 말씀에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더라. 선교 활동이 펼쳐지고 이방인이 믿었다, 이방인이 믿음을 갖게 되었다, 첫 번째 결과와 열매를 이야기하는데 누구를 통하여서 이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작정하고 덤벼들었던 바나바가 아니라 기적을 행했던 것도 바울이었고, 그리고 서기오 바울을 회심시킨 것도 바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습니까?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뜨겁게 사역했었던 바나바는요, 삼진 아웃을 당한 것이고, 누구도 예상하지 않았던 사도 바울이 오히려 말로 홈런, 끝내기 홈런을 치는 그런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런 다음에 그 다음 구절인 13절 말씀을 보시면 바나바를 2번 죽이는 말씀이 나옵니다. 13절인데요, 바나바와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라고 말하면서 이제 선교팀의 이동 동선을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면서 바나바의 이름이 패싱당하고 실종되어진 다음에 바나바를 그저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 일로 만들어버리는 말씀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13장 말씀을 시작할 때 안디옥 교회 일꾼을 소개하면서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나바의 이름을 가장 먼저 1번으로 소개했고, 사울은 가장 끝자락 5번으로 안내했으며, 선교팀이 파송을 받을 때 바나바와 바울이 한 번도 순서가 바뀐 적이 없었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 구브로 홈타운에서 완전하게 존재감이 사라지더니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 그래서 바나바가 엑스트라로 또 들러리로 바뀌는 모습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여기에 더하여서 이제 이러한 착잡한 마음을 끌어안고 이제 그 다음에 사역지인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옮겼는데 또 거기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16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시면 16절 말씀에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도행전 13장 말씀에 무려 3분의 1을 차지하는 40절 가까운 긴 설교가 이어지는데, 여러분 이 설교 누가 한 것인지 아십니까?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여 말하되 들으라 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의 설교가 이 13장 말씀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모습, 그냥 쉽게 이해해 보신다면 담임 목사 옆에 있는데 우리 수련목 전도사님이 1부, 2부, 3부, 4부 주일 예배 설교를 다 하는 격과 마찬가지이고, 또 그 설교에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었던 시민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그들이 찾아와서는 다음 주 안식일에도 사도 바울이 꼭 설교를 전해주십시오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고는 44절 말씀 보겠습니다. 44절 말씀에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이고 여러분, 담임 목사였고 지금 선교팀의 리더였던 바나바의 심정과 마음이 이해가 되시는지요? 사도행전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는 그냥 무덤덤하게 벌어진 사실에 입각하여서 말씀을 전개하고 있지만, 우리가 행간에 흐르고 있는 이 복잡 미묘한 바나바의 심리 상태를 한번 진단해 보신다면, 아이고 내가 웃는 게 아니야, 불편하고 답답하고 상한 심정, 감히 너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용납할 수 없는 울분이 그의 마음속에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은 어느 때 여러분의 마음이 가장 많이 무너짐을 경험하십니까? 내가 누구보다 열심히 했고, 내가 시작한 일이고, 내가 정말 뜨겁게 헌신했는데 마지막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이 칭찬받고 박수받는 모습을 보면은요, 우리의 마음이 복잡해지는 것이고요. 교회 일도 그렇고 사회생활도 그렇고, 내 이름이 점점 사라지고 패싱당하고, 또 없는 사람처럼 투명인간 취급받고,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서 모든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나 혼자만 모르는 그런 경우, 여러분 그때 느끼는 그 감정은 쉽게 용납이 되지 않고 소화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던 가운데 제가 참 이 바나바에게 감동을 받고 도전이 되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나바는 놀랍게도 이러한 복잡 미묘한 감정에 휘둘리거나 절망적인 기분에 충실했던 것이 아니라,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바나바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는 그 우직함과 성숙함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저 같으면은요, 기분 나쁘고 마음 상해서 그냥 선교회 상 다 엎어버리고, 자존심 건드렸기 때문에 막 깽판치고 모지리처럼 굴었을 것 같은데, 바나바는 저하고 이름이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너무도 성숙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 자신은 점점 사그라들고 없어지고 퇴장할 수밖에 없는 길이 놓여 있고, 반대로 바울은 점점 타오르고 빛나며 등장하는 길이 예상된다라고 할지라도, 바나바는 기꺼이 그 리더의 자리를 양보하고 내어주면서 및 동행하는 사람, 엑스트라와 들러리가 되는 길을 마다하지 않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나중에 사도행전 16장 말씀해 보시면 이 바나바와 바울이 대판 싸우고 각별하고 헤어지는 그러한 장면도 있지만, 바나바는 그 갈등과 다툼의 일까지도 새로운 길로 이끄시고 새로운 지경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기며 묵묵하게 작아지는 길, 퇴장하는 길, 잊혀지는 길을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바나바가 이토록 깔끔하게 사라지는 길을 갈 수 있었던 선택의 이유와 원인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지난주의 말씀이죠. 지난 시간의 말씀입니다. 바나바에게는요, 선교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뜬매김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선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교이다.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이 감독되셔서 펼쳐가시는 그 사역 가운데, 그 선교 가운데 감독이신 하나님의 판단하에 선수 교체의 사인이 떨어지면 조금의 아쉬움도 없이 그라운드 밖으로 나오는 것이고, 나를 대신하여 뛰는 그 선수가 정말 경기를 잘 펼칠 수 있도록 밖에서 응원해 주는 원리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말씀해 보시면은 유독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이 지시하시길, 성령이 말씀하시되, 그 어느 본문보다도 성령님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 중에서 13장 4절의 말씀만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4절의 말씀에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에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첫 번째 선교지로 구브로 간 거 내가 선택하고 내가 간 것 같지만 성령의 보내심으로, 성령님의 보내심이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누가 홈런을 치는가, 누가 골을 넣는가,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원팀이 되어져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복할 수 있는 모습을 바나바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리더십의 그림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강조하는가 하면, 이렇게 리더가 되어져서 조명을 받는 무대 위에 서게 되어지면 그 조명을 받는 그 모습 뒤에는 짙은 그림자가 생기게 되어진다. 저처럼 이렇게 무대에 서서 또 강단에 서서 조명을 받으면요, 강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 받을수록 뒤에 짙은 그림자가 생기고 많은 리더들이 그 그림자에 의해서 넘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기에 훌륭한 리더는 조명받는 일만 즐기지 말고 뒤를 돌아보면서 어두운 그림자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책인데요, 저는 그 그림자를 지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 오늘 말씀 속에 나오고 있는 이 바나바의 모습과 같이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의 주권 앞에 순복하는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자존심이 상하고 감정이 깨어지고 다른 사람들이 박수를 받고 순서가 역전되고 내가 점점 잊혀지고 울분이 올라오고 자리에서 밀려나고 애매한 감정들이 내 마음에 쌓이고 쌓일 때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 여기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바나바와 같은 성숙함을 나타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두 번째 등장인물로서 수행원으로 참여했었던 마가 요한의 모습을 같이 보시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보셨던 바나바 같은 경우는요, 여러 구절들을 살펴보고 또 종합하고 해석하게 되어졌을 때 이 행간에 흐르고 있는 이 바나바의 마음과 심리와 그의 성숙함이 어떠한 것인가를 볼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수행원이었던 마가 요한은요, 딱 한 절 말씀만 보시면 됩니다. 우리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13장의 1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수행원이었던 마가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구브로 섬에서 나와서 육지에 도착하자마자 무슨 이유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수행원의 역할을 다 포기하고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무책임하게 중도에 포기하고 이 선교팀을 이탈해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만 것이죠. 이 부분도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는요, 그냥 무덤덤하게 객관적인 팩트만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마가가 떠났는지, 마가가 떠난 것이, 이탈한 것이 괜찮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그냥 어떠한 평가도 없이 그냥 떠났다라고 하는 사실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마가가 떠나버렸던 장소가 어디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디에서 떠났습니까? 참 이름도 그렇습니다. 버가라고 하는 것, 이 버가에서 버리고 가버린 것이죠. 마가가 버가에서 버리고 가버리는 매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이 마가가 왜 버가에서 버리고 가버렸는가, 많은 의견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 마가 요한이 마마보이였기 때문에 향수병이 찾아오고 엄마가 보고 싶어서 빨리 돌아갔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저 앞에 이제 비시디아 안디오까지 올라가려고 한다면 토러스 산맥이라고 하는 험한 산을 넘어야 되는데 그냥 지레 겁을 먹고 중도에 포기했다. 그것도 아니다, 원래 이 마가 요한은 예루살렘에서 큰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청년 창업주였는데 사업에 문제가 생기고 그 어려움을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돌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만약 저에게 어떤 의견입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앞에 있었던 모든 내용들은 핑계에 불과한 것이고 딱 한마디로 마가 요한이 왜 떠나고 왜 중도에 포기했는가 한마디로 기분 나쁘고 화가 나가지고 돌아간 것이죠. 왜냐하면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삼촌이고 마가는 조카였던 것이고 이 마가가 자신의 삼촌이 그 구브로 지역에서 완전히 이제 그 주도권이 넘어가고 또 완전히 패싱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부글부글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13절 말씀을 시작하면서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삼촌 바나바는 동행하는 사람 1이 되어지고 본인 자신 마가는 동행하는 사람 2가 되는 순간 이 청년이었던 마가는 참지 못하고 바나바는 성숙함으로 꽉꽉 누르고 있는데 이 혈기왕성했었던 이 마가 요한 기분이 나빠서 이런 신발하고는 버가에서 버리고 가버렸던 것이죠. 또한 지금까지의 모든 여정은요, 자신들의 홈그라운드였습니다. 자신들의 고향이었던 구브로에서 사역이 펼쳐졌는데 이제 앞으로의 여정을 보니까 이번에는 사도 바울의 홈그라운드,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을 통과하여서 다소로 넘어가는 그 길을 보면서 아이고 이제 앞으로 가봤자 결과는 뻔하구나. 지금 마가 요한의 마음속에는요, 원팀이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보다는 누가 주도권을 가질 것인가 정치적 논리에 빠지게 되어지자 스스로 견디지 못한 채 버가에서 버리고 가버리는 그러한 안타까운 선택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시간에 묵상 노트를 펼치시고 이제 사도행전 13장 13절 말씀을 쭉 읽고 묵상하신 다음에 적용과 실천의 차원으로서 여러분에게도 마가 요한처럼 내가 감정대로 행동을 하고 너무도 쉽게 포기하고 혈기를 막 부리고 앞뒤 보지 않는 미성숙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던 적들을 한번 적어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해 본다면 여러분 저부터도 막 적을 내용들이 너무도 많고 그러한 사례가 차고 넘치고요. 예배 끝난 다음에 하늘향기에 모여서 이제 속회별로 또 선교회별로 나눔의 시간을 가지십시오라고 시간을 드린다면 아마 점심 저녁 다 먹고 밤 늦게까지 가도 그런 이야기 나누다가 끝을 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23절 말씀에 나오는 이 감정 덩어리였던 마가 요한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남의 이야기 같지 않고 거울을 보는 것처럼 우리의 민낯을 마주하는 일, 솔직히 우리 가운데 버리고 가버렸었던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뼈아픈 실패를 경험했었던 이 감정 덩어리라고 할 수 있는 마가 요한을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 것일까요? 우리 주님도 뒤끝 있으신 분이시기에 나도 똑같이 마가 요한 버리고 가겠다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그 감정의 불씨였다라고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그를 흔들어 깨우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몇 구절 말씀을 참고해 보시면 먼저 골로새서 4장 10절의 말씀, 골로새서 4장 10절의 말씀,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옥중서신을 쓰면서도 끝까지 마가를 챙기는 모습을 이야기하고요. 또 빌레몬서 1장 24절에서는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동역자들을 이야기하는데 가장 앞에 누가 있습니까? 마가가 있고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은 사도 바울의 유언과 같은 이야기인데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말하면서 마지막에 보고 싶은 사람으로 마가를 지정하고 있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바울은 마가를 향하여서 이런 싸가지가 없는 놈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나의 동역자라고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라고 내가 죽기 전에 꼭 만나고 싶은
그리운 사람이다라고 표현해 주었던 것이고,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회복을 경험했었던 마가가 나중에 어떠한 말씀을 기록하게 되어집니까? 복음서 말씀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한 마가복음, 마가의 복음을 우리에게 선물하는 자리에 그는 설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3M 회사에서 만든 포스트잇이라고 하는 제품이 우리 가운데 오는 과정을 아마 잘 아실 텐데요. 이 처음에는 만들었을 때 접착력이 약하다는 이유 때문에 이거 불량품이라고,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폐기 처분시켰던 실패작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5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이 회사에 다니고 있었던 아서 프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교회에서 성가대 연습을 하는데요, 자꾸만 이 찬송가 사이에 끼워 놓았던 부흥 마크가 자꾸만 떨어지는 불편함이 있게 되어지자 그때 문득 떠오른 것이, 그래, 우리 회사에서 이 폐기 처분시켰던 실패작, 그것은 뗐다 붙였다를 쉽게 할 수 있으니까 이러한 용도로 쓰면 좋겠다라고 해서는 얼른 다시 회사에 가서 이 실패작 으로 여겼던 메모지를 다시 포스트잇으로 만들어서 대박을 터뜨렸던 아이템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도 포스트잇처럼, 또 마가 요한처럼 쉽게 떨어지고 번번이 실패하고 감정에 휘둘린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실패한 우리 던져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복음의 펜을 우리에게 선물하시면서 나의 복음을 써라, 새로운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실패한 사람의 끝자락에서 복음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내가 너무도 지금까지 쉽게 던져버리고 포기했었던 내 인생의 버가, 내가 버리고 가버렸던 여러분 그 일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사람 남았는데 마지막 누구를 살펴볼 차례가 되어졌습니까? 이제 사도 바울의 모습도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겠죠.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이제 모든 것이 원만하고 평안하고 여유 있는 상태 가운데 있었는가? 분명히 구브로에서 기적을 행하고 서기오 바울을 회심시키는 안타를 쳤고요, 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모든 시민들이 말씀을 들으러 나올 정도로 유명한 부흥 강사가 되는 홈런을 치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 아무런 걱정과 근심과 어려움이 없는 평안한 상태 가운데 있었는가? 사도 바울도 그렇지는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14절 말씀을 보시면 14절에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러한 모든 과정 거치고 이제 새로운 사역지로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고 안식일을 맞이하여서 회당에 갔는데 앉으니라, 전이 앉았다라고 하는 말에 많은 내용이 함축되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말씀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잠깐 참고해 보신다면 회당에 앉아 있는 사도 바울의 그 마음, 그의 몸, 그의 상태가 어떠한지 우리는 엿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참고로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 요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요 부분을요, 우리가 행정구역상 갈라디아 지역이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사도행전 13장 말씀이 있었을 당시 나의 상태, 나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알려주는 구절이 있는데요, 우리 갈라디아서 4장 13절 말씀과 1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나바와 또 마가 요한처럼 감정적이고 심리적인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또 다른 차원으로서 육체의
약함으로 인하여서, 육체의 약함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러한 상태였던 것이죠. 그들이 내가 처음으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때 사도행전 13장 말씀, 당시에 육체의 약함 때문에 그가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라고 오늘 밝히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육체의 그 아픔은 그냥 감기 정도의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시험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복음 전파에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 심각한 질병이었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마도 바울은 육체가 완전히 바닥에 깔아앉고 피골이 상접한 채 얼굴이 흙빛이 되어져서 온몸이 덜덜 떨리고 그리고 경기를 일으키는 발작할 정도의 최악의 상태를 가지고 앉아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보았던, 앞으로 보게 되어지는 40절 말씀의 그 긴 설교는 지금 사도 바울이 최상의 컨디션 가운데 날아갈 것 같은 그런 기분과 그런 상태로 설교한 것이 아니라 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서서 설교할 수 없을 정도의 육체의 최악의 상태에 힘겹게 설교했던 내용이 사도 바울의 설교가 아닐까요? 마가 요한이 떠나고 무너진 마음에 질병이 찾아온 것인지, 아니면 마가 요한이 이러한 꼴을 당한 사도 요한을 보고 무서워서 먼저 도망을 친 건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바울은 또 다른 차원으로서의 육체적인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되어집니다. 또한 학자들은 이 사도 바울이 걸렸던 질병이 무엇일까 예상을 하는데요, 아마 그 당시 로마에서 유행했던 만성 말라리아 질병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고요, 또 이 만성 말라리아 질병에 대한 고통을 적어 놓았던 그런 기록들을 참고해 보았더니, 마치 불에 달군 부젓가락을 가지고 머리와 이마를 찌르는 듯한 고통이 있었고, 이 눈이 빠져나오고 터질 것 같은 통증을 동반하며 심한 경련과 발작까지 일으키는 상태. 여러분, 정말 지금 사도 바울은 육체의 질병과 그 약함 때문에 죽을 지경 가운데 놓여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마음의 무너짐이 견디기 어렵습니까? 아니면 육체의 무너짐이 감당하기 어렵습니까? 우리가 어느 것이 더 쉽다, 어느 것이 더 어렵다, 비교 자체가 불가하지만 무슨 말씀인가 하면, 바나바와 마가의 오늘 말씀 속에 사도 바울도 나름대로의 참 힘들고 어려움의 과정이 말씀의 행간 가운데 숨어져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눈이 빠질 것 같고 눈이 터질 것 같은 고통을 호소하고 주저앉아 있었던 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누구를 보내주시고 누구를 통하여서 위로의 손길을 베풀고 있는지 우리 말씀을 한 구절만 더 보시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과 15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정말 감동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연약한 육체를 보면서 시험에 들거나 업신여기거나 외면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줄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믿음의 성도들의 섬김, 이와 같은 동역자들의 기도, 이와 같은 하나님 권속들의 따뜻한 모습이 있게 되어졌을 때, 호환 마마와 같은 무서운 질병 앞에서도 사도 바울이 마침내 이기고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소망하기를, 우리 교회 가운데 쭉 둘러보시면 지금 아프신 분들이 너무 많은 것을 보게 되어지죠. 지금도 힘겹게 투병 생활을 하고 계시고 고군분투하시는 분들, 수술을 준비하시는 분도 있고, 지금 수술 후에 회복의 시간을 보내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키모테라피, 그래서 항암 치료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장기적인 만성 질환을 그냥 겨우겨우 다스리시면서 지내시는 분들, 또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요양원과 양로원에 계셔서
위해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우리 그런 분들을 위하여서 내 눈이라도 빼어줄 수 있는 심정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함께 돌아보고 섬기는 이 갈라디아 교회와 사도 바울의 신실한 관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세훈 시인의 몸의 중심이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요, 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몸의 중심으로 마음이 간다. 아프지 말라고 어루만진다. 몸의 중심은 생각하는 뇌가 아니다. 숨쉬는 폐가 아니다. 피 끓는 심장이 아니다. 아픈 곳, 어루만져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처난 곳, 그곳으로 온 몸이 움직인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의 중심은 생각하는 뇌, 숨쉬는 폐, 피가 돌고 있는 심장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아픈 부분임을 꼭 기억하시면서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극복하며 나가는 신실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